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2-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 그러면 뭐가 센 사람이에요? 힘. 엄청나게 센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 친구하고 장난삼아서 이불을 입에다 대놓고 나는 너의 턱을 당길 테니 너는 이불을 다물어봐라. 네 턱 힘이 센지 내 팔 힘이 센지 겨뤄보자. 그래서 당겼는데 당겨지더라고요. 안 당겨져요. 이 턱이 음식을 먹을 때 씹는 힘이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잊어버렸어요. 이게 뭐 엄청나대지요. 이게 거의 뭐 1톤에 가까운 힘이라는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이 사람의 턱 힘이랍니다. 근데 사람도 그럴진데 맹수나 특히 사자 같은 이런 맹수들은 턱에 갖고 있는 힘이 이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자와 붙어 싸워서 깨물려고 하는 그의 입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찢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근육의 힘이 어떤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 사자의 입을 찢는 사람, 이 사람을 삼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삼손을 표현함에 있어서 성경에 몇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7절에 보니까 나는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시린. 자, 여러분 나시린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신앙 경력이 그렇게 오래 안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신앙 경력이 오래돼도 못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될 때까지 나시린이 정확하게 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시린이란 단어는 알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고 어떤 규례가 있고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시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자, 하나님께 드림이 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분 지은 사람, 거룩한 사람.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나시린, 이게 나시린이에요. 구약의 이 나시린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일반인들과 뭔가 구분되고 달라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자,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 자.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독주나 포도주는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에서 나는 건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삭도가 뭔지 아시죠? 칼이나 가위,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들은 머리가 이렇게 장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어떤 짐승의 사체도 사람이 죽은 것도 심지어 자기 형제나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구분지어 놓으셨어요. 왜냐?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나시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분씩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여러분이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어떻게 시키면 좀 자신 있게 나올까요? 아멘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따라서 아멘 할 것 같고, 자,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나는 거룩합니다 그러고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나는 안 거룩합니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안 거룩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사실 이 두 번째 대답에 여러분들이 대답할까봐 설교 전에 굉장히 겁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원래 이거를 물어볼 계획이 아니었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일을 제가 예화로 들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교인 남자분들 성인 한 20분을 모셔다 놓고 물었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그러더래요. 꼭 분일교회 교인들처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가 차서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왜 안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원기 집사님 대답해 주세요. 왜 안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래도 하다못해 성직자나 아니면 무슨 예수님의 제자나 아니면 일반인들 중이라고 하면 그래도 세인트가 붙은 성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성자가 붙은 거룩할 성자가 앞에 붙여 짐직한 사람이 돼야 그래도 거룩하다고 말하지 나처럼 직장 다니면서 돈 벌기 바빴고 헉헉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혀 하더랍니다. 이게 오늘 사실 예화였다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꼴이 나버렸어요.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자, 집사 직분 갖고 계신 분들은 집사님 그러고 부르죠. 권사님 있으신 분은요, 권사님 이렇게 부르죠. 직분 없으신 분들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옆에 들으셨어요? 자, 성도 뭐예요? 거룩한 성자가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김아무개 성도님, 박아무개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서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 교회 교인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거룩해 보여요. 역시나 저 자신도 내 모습을 보고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물어보라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인정하셨다고요?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자,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룩합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거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시린이란 말을 옮겨온 단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대에 성도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요? 세상과 구분된 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도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다시 한 번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발을 하면 안 되느냐? 아니죠. 그렇다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느냐? 성찬식 없애야죠. 그렇죠? 시체에 손을 안 대면 안 되느냐? 아니죠. 우린 장례식 다 치르죠. 지금은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거룩이 과거에는 예표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상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그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거룩이 예표가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은 안 거룩하나 예수님의 거룩이 나에게 뭐 됐어요? 위임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안 거룩한데도 거룩해진 거예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도 대단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요?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이게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믿으십니까?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오늘 설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입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오늘 낮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은 뭐라고요? 한 글자. 그렇죠. 한 명만 들었나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뭐라고요? 왕이요. 왕. 하나님의 왕권을 여러분에게 그렇죠. 부여된 자들입니다. 그 왕권을 누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뭐의 귀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것이 바로 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오늘 본문의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우리 살아가는 모습 갖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내가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렇고 내가 아직 갈 길이 먼데 표대가 저 끝에 있는데 이제 다른 박질을 하는 중이라 그럴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지정한 때 그때가 되어지면 지금은 별 볼 일 없으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가 돼도 우리는 부족하다 느낄 거예요. 그렇죠? 프란시스의 제자가 하루는 꿈을 꿨대잖아요. 꿈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는데 제자가 꿈을 꾼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더니 야 여기 있는 이 보좌가 누구의 보좌인지 아느냐? 그래서 보좌를 딱 보여주는데 그 의자가 얼마나 높고 아름답고 화려한지 정말 기가 질리더랍니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물었대요. 이 보좌가 누구의 보좌입니까? 그랬더니 너의 스승 프란시스의 보좌란다. 그러고 물었대요. 그 꿈을 꾸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몰라요. 그래서 제자가 깨갖고는 그 스승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제가 꿈에 봤더니 스승님의 보좌가 얼마나 높고 아름답고 화려한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함이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남습니다.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나도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참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스승 프란시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네. 그러더래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멀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놓고 내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이게 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안 찾아옵니다. 거룩해지면 질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숙인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되면 될수록 내 자신은 더욱 낮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나실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구약시대는요. 나실인의 규례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이 일주일간을 보내겠다 하면 일주일 동안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삶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예배의 삶을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나실인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3개월 나실인, 6개월 나실인, 1년 나실인, 10년 나실인 이렇게 가는데요.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뭐예요? 자,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요?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가 뭐가 됐다고요? 나시린이 됐대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시린이긴 나시린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원해서 나시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했습니다. 너는 나시린이 되라. 언제요? 모태에 있을 때. 어떻게요? 기간은 언제까지요? 평생을. 그래서 삼손은 몇 년 동안만 나시린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틈이 되어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술은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 아주 독특한 나시린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작정한 인물, 그게 누구라고요? 삼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작정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정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나의 거룩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나시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을 향하여 그를 통해 공포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시린의 의미는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그 나시린을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그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의무를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뭘 잃으면 안 된다고요? 거룩을 잃으면 안 돼요. 성도들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에서부터 나옵니다. 구분됨에서부터요. 세상과 구분됨에서부터. 이걸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속에서부터 성도의 능력이 나와요. 거룩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돼요. 거룩한 속에서 세상과 구분됨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남들 다 산으로 들러 가는데 남들은 집에서 잠자고 편안히 쉬는데 굳이 나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반주하고 어떤 사람은 드럼 치고 어떤 사람은 자막 준비하고 왜 이걸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과 다름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보이는 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해 인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삼손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기재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고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텐데요. 그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경고를 한 말로 대표되는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럼 무엇이 되냐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 영어로 뭐예요? temptation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성경에 번역되기를 시험이란 단어로도 번역되고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구분이 틀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그 시험으로 멸망케 해주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요,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멀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그 속에 다분하게 담겨 있는 것, 이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유혹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 유혹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사실은 10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대표되는 것 3가지만 딱 꼽는다면 첫 번째로요. 자,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삼손이 이 유혹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때 보였던 첫 번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데 그 앞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의 16장 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들릴라한테 하는 말이죠. 블레셋 사람이 지금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불러다가 삼손을
꾀이랍니다. 꽃이래요. 그죠? 꼬셔서 어떻게 너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를 결박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아내립니다. 그럼 내가 1100은을 달아줄 테니까 너 가서 좀 해봐. 그리고 들릴라를 살살 불렀어요.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잔데 이때 당시 사회적인 배경은 약 40년간. 우리나라 일제 치하가 30년이죠. 그죠?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30년 살았죠? 36년이요. 36년. 근데 지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연수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종살이 가깝게 복속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배를 받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40년간 괴롭힘을 당하는 이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심으로써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압제가 없도록 삼손이라는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어지는 이 놀라운 손길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센 힘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가서 엎어뜨리려도 도대체 이 나라를 완전히 엎어뜨릴 수가 없어요. 저 삼손 한 명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여자를 불러다가 네가 성공만 하면 내가 1100은을 달아줄 테니까 가고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봐라. 그러고 보냈어요. 자, 삼손이 그 여인이 왔을 때 블레셋 여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달콤한 말로 자기를 유혹할 때 이것이 여러분 어떠한 수가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밀 결사단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원 중에 한 명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자, 남자분들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분들은 여자가 와면 별로 소용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원 중에 한 명인데, 일본 여자 중에 기가 막히게 생긴 여자가 여러분들 앞에 와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누구 쌍, 하면서 이렇게 막 애기 꼬신단 말이에요. 당신 조직의 대빵이 누구지 나에게 알려줘 쌍,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가 그 말을 나한테 물어볼 때, 그거 알려줬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 삼손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당연히 아는 겁니다. 여자가 지금 어디 여자라고요? 블레셋 여자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자기한테 와서 코맹맹이 소리 내면서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기야. 그리고 와서 근육 봐. 이런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매력적이고 멋진지 힘 정말 끝내준다. 어떡하면 이렇게 세줄 수 있니? 어머 웬일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삼손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블레셋 여자가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힘이 세지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앨 수 없는지를 대놓고 물어보는데 그 뒤에 이런 모략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이거 못 채면 이건 천하의 천치죠. 안단 말이죠.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한번 같이 볼게요. 5절 먼저요. 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거짓말이죠. 그래서 칡 7개를 묶어봤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해요? 무드득 끊어버리고 나가고 그냥 다 한 방에 처치를 했습니다. 자, 벌써 한 번만 이렇게 돼도 내가 이거 알려줬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압니다. 아는데 또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근데 이게 참 나쁜 소리 할 수도 없고, 이 삼손님 말이에요. 너무하시죠? 자, 보세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11절이요. 11절에 삼손이 뭐라 그런가 한번 또 보자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세 줄, 동아줄 중에 한 번도 안 쓴 거, 깨끗한 거, 새 거로 갖다 묶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역시나 묻어서 결국 또 처치한단 말이에요. 2번까지 그렇게 했으면 확실하게 눈치채고 여자를 물리쳤어야지요. 여자가 또 코맹맹이 소리하면서 당신이 나를 속였도다 어쩌고 저쩌고. 자, 13절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삼손이 뭐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배틀에다가 넣고서 저 천을 짤 때 내 머리카락이랑 같이 짜면 나는 끝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봤더니 역시나 그것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3번이나 걸쳐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냐면요. 지금 삼손은 유혹이 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 유혹 뒤에 어떤 모략이 숨어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것이 나한테 위협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런 질문이 오면 단칼에 끊어버려야죠. 지금 뭐라 그래요? 야, 7칙 마르지 않은 것 푸른 칙 7줄기로 나를 묶으면 나는 약해질 거야. 쓰지 않은 3줄 갖고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약해질 거야. 저 배틀에다 내 머리카락 넣어서 같이 짜면 나는 약해질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농락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구별됐습니다라는 것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근데 거룩을 지키는 이 일을 놓고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사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이면서 또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세워놓으신 대리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거룩을 지키는 일을 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난질 치고 있다고요.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런 짓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거룩을 얼마나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놓고 이렇게 여유 부릴 수 있나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드릴라가 여기서 코맹맹이 소리를 한 번 더 내줍니다. 아주 결정타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17절에 뭐라 그래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끝장나는 소리 납니다 지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진짜를 말하죠. 내 힘이 약해져서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끝나는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거룩을 지킴에 있어서 방심하는 순간 이미 그 싸움은 진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다고요? 예배 요즘 좀 안 빠진다고요? 나와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눈물 나고 가슴 찡하다고요? 여러분, 이걸로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요, 똑같이 나약한 존재들이요. 어제나 오늘이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조심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 드리게 하기 위하여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경 써야 될 첫 번째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서로 방심이 됐다 하자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16절이요. 크게,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는 그런 말 없죠? 근데 이쯤 오니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 힘 끝내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지는 건지 나한테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삼손 씨, 당신 나 사랑한다며. 나만 좋다며. 나는 특별한 여자라며. 근데 나한테도 그거 못 말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이게 막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알려주고 싶었으면 그냥 편하게 알려주면 되지. 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에 써놨을까요? 말은 해주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는데 지금 어디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붙잡으신 겁니까?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도 붙들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옳지 않아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그 일을 하려고 마음먹어서 밤에 누웠더니 도대체 가슴이 콩닥거리고 답답스럽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됐고 밤을 하얗게 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증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안 돼라고 말씀하신다는 하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라고요. 혹은 넌 반드시 그래야 돼라고요. 그 일에 대해 내 마음이 범민되고 있다는 것은, 고민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유혹에 끌려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21절에. 자, 우리 한번 다시요.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뭘 돌리겠다고요? 원래 맷돌 누가 돌리는 거예요? 뭐 소나 말 이런 게 돌리죠. 이 짐승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두 눈도 빼앗깁니다. 눈을 빼고 줄에 묶여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뭐함으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혹은 죄악에 대하여 방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경고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신세를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권을 받아 이 세상을 호령하고 승리하며 모든 권세를 발 앞에 두고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짐승과 같이 되어 맷돌밖에 돌릴 수 없는 이 처참한 모습,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일에 방심하고 마음을 흩겼기에 이런 일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 세상과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긴장감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나를 그 거룩한 일에 지키고 구분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방심된다는 말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 중에 열정이 식는다는 말로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보여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배의 열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표현 모습이 뭐예요? 교회를 향한 열심입니다. 예배를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입니다. 근데 이게 시들시들해져서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봐도 이게 수면제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성경 읽기, 성경 외우기 대회 나가면 상도 타고 그랬는데, 그죠? 예전에는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에 묻혀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까 막 열심히 되는데 이게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이제는 봐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갔네. 에이, 다음에 해야지 뭐. 그러고 나서 꼭 하는 말 있죠. 나도 옛날엔 전도왕이었는데. 그 뭐 할 거예요? 옛날에 전도왕인 거. 여러분, 또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예배는 다 참석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한때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죠.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은 신앙에 대한 열정도 식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세상과 구분되어진 일에 내 마음이 방심되었다는 얘기예요. 시들시들해졌다. 기분이 없다. 열정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단이 내 밥이요 하고 달려들기가 안성맞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그런데 이 삼손처럼 이렇게 유혹에 넘어졌다 가정하자고요. 우리가 시들시들해져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한번 실패를 맛봤다 가정하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해야 됩니까? 에휴, 과거에 나도 그래 썼는데, 날마다 썼는데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과 22절을 분리해서 우리 비교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처참하였더라 이 말이죠. 그랬는데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22절의 말씀이 우리가 세 번째로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만일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다고 가정하자고요. 시험에 빠졌다고 가정하자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22절 보니까 머리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거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게 무슨 또 할렐루야입니까? 손톱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똑같은 말이죠. 손톱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톱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똑같은 말이죠. 아니, 누구는 머리 밀어놓고 머리털 안 자라는 사람이 있나?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밀리온에 다시 자랐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요.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지 않고 자르지 않고 긴 채로 놔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어떠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한 사람, 구분된 사람, 그냥 한마디로 하자고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거룩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거룩된 구분된 형상이 다시 나타남으로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니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나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쭉 나오죠. 뒤에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삼손과 입다와 그러면서 쭉 연명을 더 열거하고 넘어갑니다. 삼손이 믿음의 전당에 당당히 자기 이름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삼손은 뭐 하였으며, 이런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에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맞다고 생각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을 그려놓은 장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믿음으로 무언가 승리했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었더라. 맞아요? 믿음으로 찢었어요? 그건 잘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하세요. 자,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더라. 아닌 것 같죠? 믿음으로 삼손은 머리털을 밀면 힘이 없다고 말해줬더라.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삼손은 두 눈이 빠졌더라. 한 번만 더 할게요. 믿음으로 삼손은 맷돌을 돌렸더라. 이거 다 아니죠. 도대체 삼손의 모습 속에 그가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비슷한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아멘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으로 삼손은 힘이 셌더라. 그건 믿음으로 힘이 센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되었더니 그에게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육의 힘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룩을 통하여 나타난 그분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믿음장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열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혹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번도 부여해 주시지 않았던 엄청난 신적인 능력, 근육의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심으로 인하여, 그의 경솔함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빼앗긴 어리석은 사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이름을 올린 것은 오늘 이 마지막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무엇하기 시작했다고요? 자라기 시작했다고요. 자랐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해 되어지는 모습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뭘 통해서요? 방심을 통해서요. 유혹에 쉽게 넘어짐을 통해서요. 그의 거룩을 빼앗겼어요. 거룩을 빼앗기고 났더니 즉시로 하나님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라졌던 힘이 그의 몸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분된 나시린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과거에 잘못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지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묻습니다. 믿음으로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의 거룩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실패했습니까? 혹 넘어졌습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나의 과거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거룩으로 구분짓는 삶이 사라질 때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요. 내가 그냥 이 모양 요걸로 사니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미워하실 것 같으면요, 애당초 구원도 안 했습니다. 내가 요 모양 요걸로 살아서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버리시겠지.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택하지도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눈 밖에 나서 내가 하나님마다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겠지. 그럴 것 같았으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마다 꼬이게끔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멸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한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넘어짐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 이후에 그가 놀잇감으로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그 기둥 사이에 가장 두꺼운 기둥,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양손에 맞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내 가슴에 맺힌 게 맞습니다. 이 한을 좀 풀게 하여 줬소서 이렇게 들리죠. 여러분, 지금 말하는 원수는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눈을 빼앗긴 원수가 내 눈, 삼손은 이것 때문에 한이 맺힌 게 아니에요. 내가 두 눈을 빼앗기고 머리털이 밀려서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린 행위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 인식된 행위 앞에 대적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이죠. 그것은 삼손과 대적이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누구와의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수를 이제 나로 어떻게 해요? 내 목숨 바쳐 갚겠나이다, 이 각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가 그 경기장을 무너뜨려 그 무너짐 속에 사람들을 갇혀 죽게 하였는데 평생에 죽인 블레셋인보다 그날 단번에 죽인 수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어지면은 조건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여 나의 행위를 돌리면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은혜와 그의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자, 먼저 여러분의 그 거룩을 지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만일 그것이 훼손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개와 제사함 함께 배울 때 나눴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입으로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요? 내 행위를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시키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주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분된 자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열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이 있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유혹이 다가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 거룩해서인지 너무 강해서인지 그만 방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에 장난질을 하였고 그 결과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캄캄하게 되어서 하나님 그 유혹에 쓰러지는 것을 그는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우리 느끼면서도 내 양심의 껄끄러움을 알면서도 그 일을 그냥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우리 다시 한번 예민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구별된 하나님 거룩을 지켜낼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혹여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와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